현진입니다. 제가 고개를 잘 못 들어요. 특히 낯선 사람이 많은 데서는 눈을 잘 못 마주치거든요.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음, 긴장해서 그래요. 음, 이번 우선 저는 말을 하면은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3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토요일 날 한번 얘기해 보니까 60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끊기는 힘들고 음, 그냥 좀 기수 있으니까 지루하시면 알아서 적당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못 듣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집중력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어, 네. 어, 이번에 우리 여름에 여름 집회 주제가 구속과 해방의 대축제였잖아요. 어, 이거 말하기 전에 먼저 저를 불러주신 애식이 모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꼭 해야지 했는데 까먹을 뻔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역계에 온 게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사실 저를 불러주는 것도 별로 없거든요. 없는데 불러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음, 이제 복음을 알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내 입을 열어서 이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을 말하는 시간이 굉장히 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이런 이렇게 진짜를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는 게 너무 소중해서 애식 이모가 저를 불러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음, 이번 대구에서 있었던 여름 집회 주제가 구속과 해방의 대축제였잖아요. 진짜 축제였죠. 정말 정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로 우리가 해방의 축제를 맞은 것 같은데 우리 이 해방 어디에서 해방되었다? 세상에서 해방되고 나에게서 해방되고 사탄에서 해방되고 종교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성훈이 형제가 정말 정말 너무 딱 너무너무 완벽하게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구속과 해방의 대축제였는데 해방은 잘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구속에 대해서는 누가 말을 했을까 생각하니 우선 이은혜 언니가 이제 평지 계단과 평지 얘기를 할 때 평지가 구속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었죠. 구속의 자리 정확하게. 그리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어, 얘기는 했지만 저는 해방이 오려면 해방은 결과다. 음,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해방은 사실 목적이 아니라 부산물이다. 부산물이고 사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자리는 구속의 자리다. 그래서 구속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속이 종교에서는 이제 일반 기독교에서는 이제 대속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구속이 값을 지불하고 예수가 대신 값을 지불했죠. 피로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옴, 다시 돌아옴 이런 뜻인데요. 어, 우리가 이제 원래의 원 위치로 회복된 것 그것을 구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구속이 뭐냐 하고 물으면 우리 교회 사람들 다 대답할 수 있죠.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가 나다라고 다들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해 보고 싶은데 주로 저는 요즘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사람이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얘기해요. 근데 이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선악과, 모호하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두 번째 사람. 비로소 주인이 있는 피조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겠죠?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전 이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고 여러분들 이야기고 모든 전 인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이건 전설이 아니에요. 그냥 뭐 교훈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저는 죽음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 죽음 참 어떻게 보면 죽음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특별히 타나토스 뭐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어릴 적부터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모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죽음이 두려웠다. 나는 내가 죽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에게는 삶이 더 힘겨웠거든요. 잘 산다는 게 더 힘겨웠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미래나 꿈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단지 딱 내일을 준비하면 그걸로 족한 그 하루였던 것 같아요. 내일 해야 할 과제, 내일 무엇을 할 것인지 딱 그 정도만 생각하고 뭐 먼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런 계획 따위는 세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제가 느끼기에 죽음을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럼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가? 아담에게 죽음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두려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노선의 결과는 뭔지 다들 아시죠?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바벨 하면 보통 우리 세상에서는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교만하고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 이렇게 주로 해석을 하잖아요. 교만한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슬픈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교만한 게 아니라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자 벽돌을 만들었죠. 그리고 역청을 발라서 이렇게 쌓아 올려서 하늘에 닿게 우리 이름이 날 수 있게 하늘에 닿게 탑을 쌓자, 높이 쌓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한 것이 바벨을 쌓는 것이에요. 먼저 벽돌을 구웠죠. 흙이 벽돌이 된 겁니다. 흙은 높아질 수가 없어요. 바람만 불면 날아가고 비 오면 푹 패이고 누가 침 뱉으면 오염되고 뭐 쓰레기 버리면 냄새 나고 그게 흙인데 벽돌은 이렇게 차곡차곡 쌓고 역청을 이겨 발라가지고 옆으로 하면 확장도 되고 위로도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벽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높아질 수 있는데 이거는 교만이나 이렇다기보다는 저는 아담이 다시 연결되고 싶고자 하는 그런 깊은 욕구가 있지 않았나. 근원에는 그런 욕망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흙은 섞이면 그만인데 이제 너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벽돌은 이제 딱 떨어져 있으니까 저 또 다른 벽돌과 소통을 하려면 역청을 발라가지고 억지로 붙어야 되죠. 붙어서 우리가 연결되어 싶고 또 위로 쌓아서 결국은 어디에 닿으려고 하냐면 하늘과 연결되고 싶은 거죠. 하늘과 연결. 근본인 것 같아요. 아담은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늘에 닿도록.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고 싶었고 함께 했던 그 시간, 이제는 화영검으로 막혀서 돌아갈 수 없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코 닿을 수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뭐 언어를 각기 다르게 해서 이렇게 흩어버렸다. 그리고 무너졌다. 마지막에는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결과가 그럴 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이 벽돌을 쌓고 있는 지금도 벽돌을 쌓고 있는 아담은 사실 이게 하늘에 닿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평생 세상에서 태어나자마자 배운 것은 진흙을 구워서 단단한 벽돌을 만들고 계속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밖에 배운 게 없기 때문이에요. 너 그래 하늘에 안 닿아도 돼. 끝까지 뭐 깨닫지 못해도 괜찮아. 뭐 훌륭한 사람이 뭐 네가 원하는 목표에 닿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 자체가 가치 있단다. 이런 말을 듣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치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너무너무 나를 위로하는 말 같이 들리지만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최선을 다해도 결국 안 될 가능성이 높단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사실 안 되잖아요. 우리 하늘에 닿았는 사람 누가 있던가요? 깨달았는 사람? 깨달아서 우주와 하나가 된 사람? 남과 나의 구분이 없고 비로소 우주의 질서로 돌아간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 에녹? 성경의 에녹? 또 누가 있나요? 제가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부처? 석가모니는 이제 해탈했죠. 우주와 하나가 됐죠. 맞죠? 만물과 하나가 된 사람이죠. 그 외에 또 누가 있나요? 공자? 공자가 뭐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뭐 그 누구고? 그 도교의 창시자. 아, 순자? 주자 아니에요. 주자하고. 노자. 아무튼 그런 사람이 하늘과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 육체까지, 물론 불교에서 나왔지만, 육체를 입었다, 벗었다 할 정도의 자유를 누리긴 했어요. 자유를 누리긴 했지만, 무엇과 하나가 되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냥 깨달음을 얻었다. 지혜로웠다. 이제, 남들과 비교해서 비교적 가볍게 살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저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코 내가 하늘에 닿을 수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서 살아도 안 된다고.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근원과 나를 지으신 사람. 내가 태초에 같이 있었다고 말한 그 사람을 저는 도무지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었어요. 만날 수 없이 끊어진 것. 이게 죽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 경고를 했죠. 네가 이 과실의 열매를 따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은 이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육신적인 죽음이 솔직히 아니었잖아요. 그냥 오히려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고 내보내셨잖아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사실 너와 나는 영원히 만날 수 없다. 우리는 같이 살 수 없는 생명이 된다. 이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만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벨을 쌓는 아담도 나는 만날 수 없지만 만나기 위해서 이것밖에 할 수 없구나. 최선을 다해서 이것밖에 할 수 없구나. 내가 만날 수 없으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내 손에 묻혀서라도 하나님께 한번 나가보고 싶다. 성전 안에 숨어 있고 나를 만나주지 않는 그분, 태초에 나와 함께 있었던 그분을 만나러 가고 싶다. 이게 종교의 시작 아닙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 나는 이 사람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두려움. 나는 결코 저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는 두려움. 그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과 영혼 막 같은 그런 영혼을 다룬 영화를 보니까 항상 이제 죽은 영혼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뭐 동전을 움직여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진짜 살아있는 사람과 연결이 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를 표현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어서 막 노력하는 걸 봤어요. 그게 죽음에 대한 사람의 근본적인 두려움이 아닌가, 외로움이 아닌가. 평생 우리는 지금 숨이 붙어서 이렇게 살아서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너와 나는 영원히 만날 수 없구나. 내가 태초에 같이 있었다고 전설처럼 들려오는 그분은 만날 수 없구나. 나는 외롭구나. 고독하구나. 이런 슬픔과 절망, 죽음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숨은 쉬고 있으나 사실 죽음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속삭임이 들린 거죠. 야, 네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단다. 오늘 하루를 값어치 있게 사는 거. 그게 쌓이면 언젠가는 될지도 몰라. 될 거야. 네가 100%는 안 돼도 20%는 될 수 있단다. 그렇게 말하는 게 요즘 시대의 흐름이죠. 야, 네 오늘 잠깐 즐거웠잖아. 순간적으로 이 즐거움. 오늘 하루 잘 살았으면 됐지 않냐? 네 인생 가치 있단다. 실존주의예요. 이게 철학에서 말하는 실존주의인데 실존주의에서는 그거 네가 노력한 것 자체가 가치 있다라고 항상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에 젖어 있죠. 그래가지고 뭐 내일이 뭐냐? 나는 오늘 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사조에 젖어 있잖아요. 내일을 준비하는 게 뭐냐? 미래가 안 보여서 그렇다라는 말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바벨을 쌓는 아담도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실존주의를 끝까지 공부를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끝까지 공부를 해본 사람은 저는 끝까지 공부는 안 했고 이제 깔짝깔짝 맛만 봤는데 실존주의의 끝은 예술, 미학입니다. 에스테틱이라고 하는데요. 예술, 미학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아니 뭐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 돼? 영원히 사람은 만날 수 없어. 뭐랑 하나가 되냐면요. 자본주의, 돈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술품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음악과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다못해 맛있는 음식과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돈에 쓰인 사람, 우리 목사님 좋아하는 이병철 씨 이야기. 돈이죠. 이병철 씨는 돈으로 딱 표현할 돈과 하나가 된 사람이죠. 그리고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는 모나리자를 본 적이 없는데 모나리자를 실제로 보면은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저는 뭐 진품의 미술품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박물관에서 우연히 진품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진품인지도 모르고 그걸 봤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뭐 그거를 마주치는 순간 갑자기 쾅 하고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 내가 확 하고 마음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주변이 안 들어오고 그것만 탁 눈에 들어오는데 마치 그 그림이 나를 와서 덮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시간이 몇 시인지, 지금 곧 박물관 문 닫을 시간이어서 나가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 진품 앞에서만 계속 내가 굳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대로 다리가 무너져서 쓰러져서 그 앞에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 그림을 저는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요. 20대 때였기 때문에 그게 우연히 만난 거였고 저는 그때를 더듬어서 하나됨이란 미학, 하나됨, 돈과 하나됨, 작품과 하나됨이란 사로잡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그 그림이 와서 나를 갖다 확 사로잡아 먹어버린 겁니다. 덮쳐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먹어버리면 내가 있습니까? 박물관에서 나가야 하는 나, 내일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나. 그때 미국에 어학연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나가 있나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림에 사로잡힌 그 순간밖에 없어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밖에 남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진한 경험으로 아직까지 저한테 살아있는 거예요. 사로잡힘의 경험.
나는 그때 그 미술 그림과 하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내가 죽을 때도 그 그림과 하나로 죽을 수 있나요? 우리 남편이 올더머니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나는 안 봤는데도 영화 줄거리를 알 것 같아요. 그 올더머니에서 보면 주인공이 가족도 있고 이제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납치당해서 범인이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자기 돈이 아까워서 줄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돈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예술품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한테는 가품을 주고 자기는 진품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다 영화가 끝날 때 그 사람이 딱 큰 집에서 자기가 사모은 진품을 이렇게 보다가 그 액자 하나를 끌어안고 죽는다고 합니다. 죽을 때 그걸 들고 갈 수 없는 거죠. 예술품과 하나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술밖에 보이는 게 없는데 결국은 마지막 자리에서는 너와 나는 하나가 아니었다. 이 자리가 딱 드러난 거죠. 인간의 그냥 소망이죠. 허상이고. 어떻게 우리 뭐 교회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이런 사조, 현대의 이런 철학, 흐름, 믿음,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이게 속임이죠. 너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단다. 너는 결코 연결될 수 없단다. 이런 속임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은 원망밖에 안 남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당신 찾아가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은데 당신과 나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늘에 살 수 있는 신의 성분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성분인데 나는 이 땅에 지렁이처럼 붙어가지고 찌꺼기처럼 묻어가지고 내가 당신과 다르기 때문에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지었습니까? 사람을 왜 이렇게 비참하게 지었습니까? 왜 당신의 성분이 하나도 없게 지었습니까? 이런 원망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자리에 가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어난 내 자리를 저주를 하고 이렇게 살 바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삶과 죽음이 도대체 뭐가 그래 다릅니까? 나 이렇게 사느니 가치 있는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소리밖에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끝에 자리에 가니까. 이 말은 당신과 내가 다른 것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당신과 내가 다른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비참하니까 이걸 가려야겠습니다. 이게 선악과의 뿌리죠. 선악과의 속성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 흙으로 지어진 사람, 숨만 코에 붙어 있고 이 유한한 인생, 아무리 노력해도 뭐가 되지 못하는 이 인생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이 사람이 너무 싫습니다. 이게 선악과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뿌리에 연결되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반석에서 살고 있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선택할 수 없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나에게 이 선악과의 속성에서 살도록 그런 말을 가치 있다라고 가르쳤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름답단다 라는 말로. 그러나 이전에 뭐 다른 분들 이미 제가 얘기한 거 간증한 거 많이 들으셨던데 내가 최선을 다한 거는 결국 하나도 좋은 게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최선이란 게 얼마나 가치가 없고 될 수 없음을 벽돌을 하나하나 쌓으면서 매일 느낀 것은 나는 당신을 만날 수 없군요. 나는 당신을 도저히 알 수 없군요. 당신을 찾아갈 수 없군요. 이런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근원적인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 선악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담은 죽어갔습니다. 비실비실. 죽음 속에서 아예 살고 있는 거죠. 좀비 같은 거예요.
숨은 쉬고 있으나 사실은 늘 외롭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부끄럽고 비참한 거죠. 난 당신을 만날 수 없으니까. 자, 두 번째 이제 예수의 죽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내려와서 죽었죠. 죽었는데 왜 우리랑 무슨 상관? 예수가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 자,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할례를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하니 안 하니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괴로웠죠. 그래서 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세상은 나에 대해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할례를 하니 마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나 좀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요새 제 고백이에요. 바울과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바울을 정확하게 만난 것 같아요. 바울과 요한은 저희 영혼의 친구입니다. 왜 이렇게 만나졌냐면 이게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 자랑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건 예수잖아요. 근데 죽은 예수를 자랑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세상에 가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내려와서 죽었다 이렇게 외치면 미친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왜 니를 구원했는데 십자가에서도 못 내려오는 사람이 어떻게 너를 구원하는데? 네 인생 절망 아닌가?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절망이에요. 못 내려와서 죽었다. 그리고 뻔한 얘기 뭐 하는데 누구나 다 십자가에 매달면 죽는 거 아닌가? 그게 뭔데 허무한 얘기지. 그런 얘기가 니한테 무슨 힘이 되는데 잘 살기도 바쁜 이 세상에 최선을 다해서 살기도 바쁜 이 세상에 웬 허무한 죽음 이야기? 이런 소리밖에 안 들어요. 근데 이런 소리는 교회에서도 하더라고요. 저한테. 직접 대놓고 하지는 못하고 돌려가지고 이제 제 하는 말은 맨날 쟤는 맨날 부정적이더라. 저 정말 긍정적이거든요. 사실은. 왜 긍정적이냐면 전 하루밖에 생각 안 해요. 내일밖에 계획을 안 하니까 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1도 없습니다. 원래 기질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주 단순하다는 거죠. 사고 자체가 사실 너무 단순해가지고 전 그래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데 그냥 내가 죽음을 말하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마치 세상에서 온갖 고통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무리 고통을 많이 받아봤자 대한민국이 세계 탑 10에 드는 선진국에서 내가 목이 말라 본 적이 있었으며 배를 굶어 본 적이 있었으며 부모를 잃어본 적이 있었으며 그렇겠습니까? 내가 전 세계 인구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이 나라에서 다른 또래보다 내 또래에 비해서는 좀 힘들게 살았다 해도 있잖아요. 상위 1%입니다. 착각하실 필요도 없고 저도 착각하지 않아요. 내가 불행하게 살았다라고. 그냥 모든 사람은 아까 말한 아담의 누선 안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은 나에 대해 죽었다. 세상은 내게 죽은 것이다라는 고백이죠.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사람이 나라는 걸 알았을 때 실제로 세상이 내게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저 사람이 진짜잖아요. 과거에도 진짜, 2000년 전에도 진짜, 지금도 진짜, 먼 미래에 인류가 끝나는 그날에도 진짜잖아요. 진짜, 진짜, 진짜. 진리잖아요. 진실이잖아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흙으로 만든 사람, 죽음이 반드시 예정되어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진짜네. 그럼 변하지 않는 진짜가 있으면 그 외에 변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죠. 세상이 바뀐 겁니다. 나는 세상이 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채롭고 아름다운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나는 뿌리가 없이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해초 같은 사람이었더라고요. 나에게는 사람이라는 기반이 없었어요. 내가 근데 비로소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그 사람이 나임을 알게 되면서 거기에 그 반석의 뿌리를 딱 받게 되니까 아니 저 갑자기 내가 원래 살고 있던 그 다채로운 색깔의 다양한 세상이 빛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이 단색으로 모노톤으로 이렇게 싹 바뀌면서 가짜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냥 내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가를 지불하고 살지만 이게 큰 의미가 없는 나에게 한마디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더라고요. 와, 이거 노선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려 나왔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부를 때 세상에서 뽑아내십니다. 끄집어내요. 마치 천이 이렇게 착 짜여 있는데 실 한 오라기를 뽑아내듯이. 아브라함하고 불렀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들었겠지만 아브라함만 나온 거죠.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그때 조카 롯과 같이 나왔죠. 근데 롯과 같이 가다가 이제 같이 못 살겠다. 이때가 저에게도 온 겁니다. 나는 이게 뭔지 모르지만 신분의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사람이 난 줄 알게 되니까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 세상과 갈라설 때가 온 겁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때가 온 거죠. 타협을 할 수가 없는 때가 온 겁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의 에너지는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 때가 딱 주어지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세상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주에 있으면 안 돼.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롯이 떠나간 겁니다. 아주 애굽처럼 풍요로운 그 땅으로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다 떠나버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에 남았죠. 하나님 맨날 가나안 보고 젖과 꿀이 흐르다고 하지만 하나님 눈에만 그렇게 보이지 내 눈에는 척박한 땅입니다. 물도 구하기 힘든. 맞죠? 그런 땅인데 있잖아요. 그 땅에 딱 공허하게 남는 거. 허무할 때 그때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나오죠. 근데 이 이야기도 전에 한번 했습니다. 롯과 노선이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색깔을 잃어버렸다. 세상은 내가 육신을 살기 위해서 노동하고 그 대가를 받아서 사는 그런 장소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은 내게 죽은 것이 되었고 나도 세상에서 죽은 것이 되었다. 약간 포인트 중심만 바뀌었는데요. 세상도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한다는 겁니다. 왜? 쓸모없어요. 야, 지금 벽돌 굽고 쌓아야 할 시간에 역청 만들어야 할 시간에 네가 뭐 하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못 내려옵니다. 이러고 이제 쓸 시간이 어딨냐고. 너 쓸모없구나. 사단은 항상 속이는 사람은 나의 가능성을 들고 와서 속이죠. 나의 좋은 것. 야, 네 머리 조금 좋은 것 같아. 공부 좀 하면 뭐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속삭이죠.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이 쓸 수 있나요? 그 사람? 죽은 사람 쓸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 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사단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사단은 자연적으로 먹을 게 없어서 떠나갑니다. 내가 밟아 죽여서 무적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으면 저절로 떠나는 거더라고. 난 쫓아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십자가 들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세상이 스스로 버리더라고요. 자기 노선이 아니니까. 선악과의 노선이 아니니까. 바벨을 쌓기도 바쁘고 이제 사단과 이제 연합을 해야 되는데 사단의 길을 쫓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뭔가를 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버린다는 거죠.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야, 내 일찍 버려진 거 이거 은혜였네. 세상에 무슨 길이
뭐 하나님은 에덴을 화영검으로 막았다고 하는데 저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세상으로 나갈 길이 화영검으로 다 막힌 것 같더라고요. 반대 에덴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세상에 갈 길 없어요. 마찬가지로. 야, 세상이 철저하게 나를 버려준 거 이거 너무 은혜였구나. 아, 내가 세상에 갈 길이 애초에 없었구나. 애초에 길은 하나였구나.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또다시 떨어지고 이 신문에 예수가 갑자기 싫어지고 막 갑자기 어둠이 찾아오고 이런 게 아니구나. 그거 다 내가 만든 생각이구나. 나는 이미 이 세상 한 길밖에 없었구나. 뽑혀온 이 길밖에 나한테 살아있는 길이 없었구나. 열린 길이죠. 열린 길. 보석을 캐면서 가는 늘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새로운 사람. 요한은 거듭난 것이라 했고 바울은 접붙임이 된 것이라고 했고 베드로는 성령이 마침내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새로운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한번 갈라졌죠. 애굽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세상이 다 죽은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쉬워요. 우리 이 자리에 이미 있는 사람은 홍해는 다 건넜지 싶어요. 맞죠? 세상이 크게 가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귀한 토요일 저녁 시간에 이 금쪽 같은 불금에 불토에 지금 여기 와가지고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여기가 아니면 못 사니까 세상은 떠나갔어요 이미.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이미 우리에게 가치가 없는 것이 되었죠. 퇴색된 세계. 그런데 이게 새로운 사람은 사실 강 한 개 더 건너야 되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진짜 하나님 자기 눈에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이 건너는 거 죽음을 또 한 번 더 거친다는 거죠.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나에게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스러운 나조차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고 마침내 사람이 되는 것. 아브라함이 분명히 세상에서 불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서 내가 자손을 볼 거다 했는데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했는데도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믿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서야 그때서야 태가 끊긴 사라,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0%, 가능성 0%인 사라에게서 새 생명인 이삭이 난 겁니다. 우리는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야 비로소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나안에 있나요? 저와 같이 가나안에서 같이 삽시다. 가나안에서 이제 경작하고 내가 수출해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 나 자신을 드리는 거죠. 가인과 아벨에서 제사처럼 내가 주여 내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했습니다 하고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주여 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찾아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어둠이고 당신이 없으면은 숨조차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낙인이 있다. 그 낙인은 그거 노예에 찍는 거 그거잖아요. 불에 달궈 찍는 거 스티그마라고 하나요? 근데 그걸 탁 찍는 거잖아요. 그거 안 지워지잖아요. 영원히 안 지워지는데 그 예수의 흔적이 남았다는 거는 나는 예수는 하나다. 예수와 나는 접붙임이 되었다. 마침내 그 요한이 말한 포도나무, 예수가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는데 내가 옛날엔 가지였는데 이제 접붙임을 당했으면은 그 줄기와 뿌리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받아서 먹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접붙임이 불완전하면은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이거 먹을 수 없는 땡감이 열렸다가 그 썩어서 떨어지기도 하고 바람 불면 떨어지기도 하고 결국 익지도 못하고 씨앗을 성숙시키지도 못하고 결국은 열매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 십자가 예수가 싫었다, 좋았다, 좋았다, 싫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접붙임이 완전하지 않아요. 낙인이 찍혔대요. 지울 수 없대요. 낙인이 찍혔다는 건 그 사람 소속이란 거죠. 주인의 소속이란 겁니다. 저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나도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사실은 다 같이 이야기했죠. 예수의 죽음이 나로 보였다. 바울과 완전히 동화된 같은 사람이 됨을 이미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비로소 이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사람이 나입니다라는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리더라고요, 저는. 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인생. 나는 시공간의 제한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원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북한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남한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원해가지고 여자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원해서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 만난 것도 아니고 원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항상 제한 속에서 완전히 태어났더라고요. 사람이 우리가 죽어서 제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제한이었어요. 우리 이 숨이 붙어서 살아있는 거는 있잖아요. 은혜로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리고 해서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 다 처음부터 제한이었던 거예요. 원해서 태어난 사람 있나요? 혹시 나는 원해서 여기에 이 장소에 태어났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말을 취소할 겁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다 처음부터 제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원망한 거죠. 나를 왜 이렇게 지어서 당신을 만날 수 없게 했습니까? 라고 원망해서 아담이 죽었다라고 했죠. 죽음 속에 산다고.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 이 사람은 아니 분명히 제한, 영원한 제한, 완전히 죽음 속에 갇혀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원히 십자가에서 못 내려와요. 오늘도 예수가 만약 살아났다고 한들 여기 와가지고 딱 박아버리면 또다시 내 눈앞에서 죽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갇혀있는 사람을 왔어요.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유대인도 버리고 이방인도 버린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세상이 다 버렸어요. 유대인의 대표는 전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어쨌습니까? 예수가 십자가로 자기 죽음을 예감하고 갈 때도 신나게 따라가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올 때가 이때입니까? 하면서 따라왔죠. 화이팅 하면서 따라왔죠. 내가 당신 죽을 때 따라갈 사람입니다. 나를 잊지 마소서 하면서 따라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를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갑자기 그 사람 탁 죽고 못 내려오니까 난 저 사람 모릅니다. 왜? 모르니까. 난 본 적 없는 사람이니까. 난 저 영광스러운 사람 따라가서 한 자리 차지하고 뭔가 내 문제 좀 해결하고 어부의 비참한 그 출신, 무식함 그 문제 다 해결하고 영광스러운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뭐야? 저 사람 죽어버리네. 나처럼 죽네 저 사람이. 나처럼 못 내려오는 사람이네. 그래서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방인의 대표는 제가 빌라도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빌라도는 사실 예수가 죽든 말든 상관이 없었지만 왠지 죽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죽이려고 했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예수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 사람 지혜로운 줄 알고 재주 많은 줄 알았고 신기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야 꽉 막혔구만. 지혜 한 톨도 없구만. 뭐 저런 외국일 수가 있노. 와 저게 바른 말이 아니라 무식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목수의 아들 무식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저 사람한테 전 내가 얻을 게 하나도 없다. 지혜, 지식 뭐 이런 거 내가 얻어갈 거 하나도 없네. 뭐 하나 좀 얻어갈 거 있을 줄 알고 여기 있어 봤더니만 없네. 그대로 버렸죠. 세상이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노선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들어가죠. 내가 버린 사람이란 거죠. 그런 세상에서 완전히 제한된 죽음 속에 있는 그 사람. 처음에 저는 이 예수의 죽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해서 죽은 그 사람 봤을 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순에서 우리 교회 순에서 대식이 오빠 앞에서 2년 동안 허무하다 허무하다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게 사람이라니 허무하다 허무하다 2년 동안 외쳤어요. 사실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너무 허무한 거예요. 맨날 허무하다 허무하다 그 소리밖에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 영원한 어둠이 거치지 않을 줄 알았어요. 허무한 어둠이 뿐인 이 인생 너무너무 허무하다. 지금 죽으나 내일 죽으나 100살이 돼서 죽으나 인생은 허무한 것이구나. 이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플래시백이라고 하죠. 15년 전에 목사님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15년 전에 대구교회 처음 와서 애식이모를 처음 만난 날 그때 정말 신기하지만 애식이모가 저를 전대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대구교회에 책 한 권을 읽고 우리 형제가 준 책을 읽고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그러고 아주 뜩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앞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서 선생님 여기 왜 있어요? 그분이 애식이모였어요. 같은 학교 근무하고 있던 분이었던 거죠. 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못 알아보고 누구세요? 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서 근데 그때 저는 지금에서야 울해가 되어서야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이 있었구나. 그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있었구나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애식이모를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세상에서 현진아 거기서 나오너라 하고 불렀던 그 사람이 있었구나. 이제서야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본 거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전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15년 전에. 교회에 왔는데 뭐 흠모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비쩍 말라가지고 노인이 저 앞에 단상에 서 있는데 아니 목사님쯤 됐으면은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하늘에 우리 기도를 해서 닿읍시다. 하늘에 닿읍시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알아주실 겁니다. 이런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 하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들어보면 결국 그 얘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상한 사람이 그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막 사람들이 눈이 막 이렇게 다 집중돼 있는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도 막 빨려 들어간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는 저 사람, 저 연약한 사람이 그 노인이 왜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난 그거밖에 딱 기억이 안 나요. 아름다웠던 목사님 그 사진. 왜 아름다웠을까? 왜 아름다웠을까? 내가 본 적이 없는 진짜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진짜 사람이 먼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본 것뿐이죠. 내가 불러서 교회에 왔더니 그 본 게 아름다운 진짜 사람을 봐버린 거예요. 재수도 좋지.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너무 좀 좋은 말로 진짜 은혜죠. 100% 은혜죠. 내가 노력해서 대구교회에 왔나요? 아니잖아요. 불려서 왔잖아요. 책 한 권에 불려서 죽기 전에 한번 와봐야지 하고 왔다가 나를 살릴 사람을 만나고 이모를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완전 100% 은혜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였죠. 야, 그 사람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앞에서 제가 무릎이 탁 꿇리고 그 예술 작품을 만난 것처럼 갑자기 턱 하고 내려놔지는 거예요. 나의 그 죽고자 했던 그 열망, 나의 최고의 선택은 죽음이었어. 이랬던 가장 실존적인 나의 최선의 노력이 있잖아요. 그 등껍질, 거북이 등껍질이라고 표현했죠, 목사님이. 그렇게 메고 있던 내 짐이 있잖아요. 갑자기 탁 떨어져 나간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때. 그 사진이 저한테서 찍혀 있다가 신문내 예수가 나다라는 말이 나올 때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왔구나. 진짜 사람을 나는 이미 만났구나. 아니, 그래서 이 목사님과 하나다라고 막 교회에 온 동네방네 떠들고 침대에서 누워서 떠들고 다녔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있잖아요. 바울이 일어서서
얘기를 하고 요한이 일어서서 말하기를 예수도 참 사람이었다. 너랑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의 증인들이 살아나더라고요. 오순절날 처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가 죽었을 때 다 버렸죠. 다 떠났단 말이에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허무한 세상 속에 있었듯이 이 바울과 베드로, 요한, 물론 바울은 나중에 사람이지만 아무튼 이 제자들은 3일 동안 죽어 있었던 거죠. 예수를 다 모르게 된 겁니다. 깜깜한 어둠이 되었던 겁니다. 자기가 알던 예수님, 나의 주님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3일 동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갈 데가 없으니까. 나도 허무함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세상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오순절날 그 3일 동안 뭐 했어요? 옆구리도 찔러보고 무덤에도 가보니까 묻혀있어. 완전히 죽은 거밖에 못 봤다는 겁니다. 못 봤는데 오순절날 베드로는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육신이 살아났는지 아닌지는 저는 안 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건 모르고 아무튼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를 실제로 보지 못한 바울의 안에서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사람으로 살아난 거예요. 비로소. 이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이 사람이었구나. 어쩔 수 없는 사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사람. 죽을 자리에 가면 캄캄한 어둠으로 피조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았다고? 맙소사.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나라고? 아니 나는 하나님하고 성분이 1%도 안 같아서 달려서 나는 하늘에 닿을 수 없었는데 연결될 수 없었는데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고? 당신과 100% 다른 사람을? 당신이 생명이면 100% 죽음인 나를? 당신이 100% 빛이며 100% 어둠인 나를? 창세기가 열렸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더라 이런 구절이 나오죠.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한 저녁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늘 저녁이었고 아침은 내가 만듭니까? 해가 떠서 만들어지잖아요. 아침이 내려오더라고요. 아침이 내려왔습니다. 난 영원한 루스에 있더라고요. 야곱만 루스에 간 게 아니라 루스가 잃어버린 곳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야곱만 루스에 간 게 아니에요. 저도 아무것도 다 세상에 갈 바를 잊고 루스에 갔는데 돌베개를 하고 누웠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내가 돌을 쌓아서 하늘에 닿은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와, 이럴 수가. 야, 이거 내 축복이네? 완전히 제한된 인생. 태어날 때부터 제한된 내 인생.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내 인생. 어찌할 수 없는 내 인생. 나도 내 기질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이렇게 교회에서 이 사람 설명 좀 하지 마라. 본 것만 얘기해라. 이래 얘기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쫓겨나야 되잖아요. 나는 무슨 얘기든지 그냥 받아들이는 게 그렇다면 그런 거야 하는 거 안 내거든요. 계속 머리가 굴러가요. 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사람이 나라고 하는 거지? 나는 이 사고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제한입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자리예요. 내가 나를 어쩔 수 없는 자리예요. 이 통박 굴리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지렁이처럼 꿈틀꿈틀거리면서 이게 합리적인 이성이라고 세상은 믿고 있는데 이성이 마치 야 논리에 안 맞잖아. 그게 이성적인 생각이냐? 그건 네 생각이지. 이성은 네한테 맞춘 이성이겠지. 사실 이성이란 것도 다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것도 제한입니다. 한계입니다. 마치 똑 떨어져서 진리를 알 수 있는 수레바퀴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누구나 공부 조금만 하면 압니다. 이성은 결코 나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 내 안에 있다는 거. 내 머리의 이성이나 내 마음의 감성이나
교회에서 다 축제가 벌어져서 막 예술이야 할 때 나는 혼자서 안 즐겁더라고요. 포함 안 되면 나는 나가 떨어져야 되죠. 나는 왜 포함이 안 될까? 나는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 하고 절망에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우기죠. 나는 존재가 춤이고 노래기 때문에 상관없어. 내 존재를 기뻐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인생임을 영원히 사랑스럽다는 분이 있는데 내가 춤 못 추고 노래 못 부르고 이 잔치에 참여 못한들 어떻단 말인가. 제가 걸리고자 하면 저 끝없이 걸릴 사람이에요. 사망에 빠질 사람이죠. 근데 이게 사망에 안 빠져지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저보고 사탄도 니한테 오면 굶어 죽겠다 이렇게 남편이 표현을 하는데 니는 어떻게 그렇게 저녁이 잘 오고 니는 어떻게 늘 어둠이냐 이렇게 말해요. 다 어쩔 수 없는데 나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데 남들은 안다 좀비가 쫓아온다는데 나는 모른다 좀비가 쫓아오는데 이건 내 제한인 거예요. 모르는 걸 모른다라 하지 어떻게 가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 모르는 게 너무 많아버리면 있잖아요. 이게 가릴 수 있는 면적이 좀 좁으면 이렇게 다 가려보잖아요, 사람이. 근데 가릴 수 없으면 이제 남편 말로는 저는 가릴 힘이 없다. 니는 네 가시를 가릴 힘이 없다. 내 가시. 주여 나의 이 부분을 써주소서 하고 내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나의 어쩔 수 없는 거, 부끄러운 거, 나는 없었으면 하는 거. 제발 이것만큼 좀 다듬어서 쳐내주세요 하는 거. 그 가시. 그거를 사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와, 정말 이상한 분이에요. 맞죠? 아니, 뭐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그 사람을 자랑스러워할 줄 알았더니만 내 아들이다 이럴 줄 알았더니만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하고 죽은 그 사람을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을 내 아들이다 하고 찾아와가지고 태초부터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쓰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만 살아있다. 내 눈앞에 이 사람만 살아있다. 라고 하나님이 주장하신 거죠. 어떻게 아냐고요? 네 그거 어떻게 안돼? 요한이 알더라고요. 요한을 만났는데 요한이 나중에 예수가 죽고 나중에 늙어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썼죠. 뭐 요한계시록 뭐 섬에 갇혀서 썼다고 하는데 아니 요한복음을 쓸 때 시작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느라. 예수죠. 아니 태초에 있었대요. 요한의 눈에. 이 사람 지금도 내한테 있단 거예요. 태초에 내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래요. 요한이. 아니 내 친구 요한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게 좀 신뢰가 가더라. 신뢰가 가. 좀 신뢰가 가는데? 이 포도나무 얘기했고 요한만 엘레 남아 사막다니 다 끝났다. 이걸 들었는 사람이잖아요. 요한만 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 신뢰가 가네. 나랑 같은 걸 들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에게 함께 할지니라. 아니 세상 끝날에까지 주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매일 오네? 죽은 사람 매일 오네? 야, 이 제한된 인생, 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있구나.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있는 사람. 마지막에 주 예수가 오시는 날에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마침내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사는데 주 예수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와야 그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어떤 예수요? 정확하게 콕 집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어쩔 수 없는 그 사람. 이야, 나의 가시. 내 밭에 보하는 나의 가시였습니다. 내가 나를 어쩌할 수 없는 것, 나의 단점이고 가리고 싶고 부끄럽고 비참한 이 자리. 나는 왜 죽음입니까? 나는 왜 죽어야 합니까? 나는 왜 늘 당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까?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합니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왜 나에게는 이거밖에 주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이 내 밭에
묻힌 보화란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음에 시간이 나면 또 얘기할 건데 사실 이 보화가 밭 전체입니다. 밭에 묻힌 보화는 없어요. 밭 전체가 보화였습니다. 내 인생을 통째로 사신 분이 있습니다. 통째로 이 보화만 보고 내 존재 전체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시는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너와 나는 하나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나와 하나도 틀린 성분이 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휘장을 찢고 내려와서 덩시덩시 춤을 추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드디어 마침내 안식을 하였다. 해방되었다. 할 수 있는 거죠. 아들이 나타났으니까 아버지가 마침내 아들의 입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2000년 만에 지금 예수의 장례식에 참석한 겁니다. 나는 오늘도 장례식이요, 내일도 장례식이요. 예수의 장례식인 줄 알았는데 내 장례식에 영혼이 서 있더라고요. 난 영원한 어둠이고 죽음이고 흙이고 루스입니다.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장례식이에요. 예수의 장례식인데 매일매일 그 장례식에서 저는 살아나요. 저를 살리시더라고요. 너무 기게 했지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빠뜨렸어요. 마지막 이거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주제 그래야 처음 주제 맞아요. 내가 이 예수의 장례식, 난 영원한 장례식에 있는데 이 장례식에 있고 이 사람에게 완전히 포함되고 구속되었잖아요. 구속되었는 것이 그 결과가 바로 해방이었어요. 누구로부터 해방? 사탄, 세상, 어쩔 수 없는 나 자신. 제한된 내 자신에게서 마침내 해방된 거죠. 왜냐하면 제한된 내 존재가 온전한 사람이었으니까.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은 결과고 열매이고 구속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해방이 되어서 내가 가죽을 벗겨가지고 북을 둥둥둥둥 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난 진짜를 말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 나를 되찾게 되었고 진짜 여러분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너와 나는 하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진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가죽을 벗겨서 북을 쳐도 이 자리에서 꼬꾸러져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